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의 사닥다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잘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이 희망의 사닥다리 네 번째로 오늘은 뛰어넘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사닥다리를 오르다 보면요, 이 장애물이 다가와요.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돼요. 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박사님이 쓰신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이 유명한 책이거든요. 긍정의 심리학. 여러분들 꼭 빌려서 한번 보시고, 이 동네 큰 도서관마다 있는 책일 거예요. 저 책은 유명한 책이라서. 이민규 박사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음 하나만 바꿔도요, 인생이 달라진다. 아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지요.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진 것을 외면하고 소유한 것을 외면하고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요, 절망을 가지고 대하느냐 희망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사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내가 또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긍정적으로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의 사닥다리를 오를 때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의지할 것 없다는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도요, 어떤 때는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 사람, 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해요. 마음속에 희망의 불빛이 없다는 거지요. 이 마음에 벌써 모든 희망의 불빛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면은요, 아시아에 당한 환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요, 이 매우 극심한 중압감, 눌리고 짓밟히는 것을 의미해요. 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은요, 환난이 극심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당하니까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지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했다고요. 그 마음이 깊어지니까 이 마음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희망이 아예 없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볼까요? 큰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큰 사망에 빠졌다. 큰 사망.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역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매도 맞았지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했지요. 또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해요. 꼽치였을 것이다,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안질이 심해서 눈이 나빠갖고 한치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 긁으면서 다니고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다. 많이 추측들 해요. 근데 성경은 그가 당한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같이요, 혹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희망이 절벽이신 분 혹시 계세요? 바울의 이 마음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큰 사망이다,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이다, 이런 아픔 속에 계셔가지고 희망이 절벽이신 분이 계시냐 이거지요. 또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별 수 없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또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별짓 다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하려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남편 마음 바꾸는 거, 아내 마음 바꾸는 거, 자식 마음 바꾸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포기라는, 진짜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는 분 혹시 여기 안 계시냐 이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바울이 그 절망의 자리, 마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희망이 절벽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문제가 나타나면 먼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요, 아무리 힘을 써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요. 내물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다가와요. 이때 여러분, 창조적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신앙적 사고로 전환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물을 해다 안 되면요, 빨리 체인지해야 돼요. 뭘 체인지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사고를 빨리 체인지해야 돼요. 뭘 체인지하냐면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대전환이에요. 문제 해결의 대전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나 이런 관점 가질 수 없어요.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신호로 그 환난을 허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허락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가운데 처하면요,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가운데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에 빨리 합격하려면요,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나, 다니엘, 히스기야, 에스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의 위인들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탈출구가 있고요, 해답이 있어요.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도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사람은요, 잠깐 내가 좋을 때만 있는 거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지만 다 도울 일 사라져요. 진정으로 도울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첫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환난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비의, 은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낙담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에 10번이나 사용되고 강조하고 있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위로, 컴포트라는 이 단어는요, 이 컴, 함께 한다는 이 컴이라는 단어와 포트, 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 돕는 거예요. 컴포트, 위로라는 건요, 힘을 가진 사람이 돕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거지요. 힘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도와줘봤자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위로라는 거지요. 실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살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걱정을 덜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게 힘이 있다고, 내가 복음이 승해가지고 내 문제 내 스스로 다 해결할 것이라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장담하고 사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좀 만나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성도님들 만나봐서 그래요. 내가 복음이 아주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요, 이 다윗과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위로자가 없다고 탄식했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가슴을 녹여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번민을 풀어줄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아내까지도 욥을 버려버려요. 저주를 하고 떠나가 버려요. 또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에게 왔지만 절망을 탈출시킬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책망을 해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고 한번 살펴보라고 오히려 환난당한 욥에게 저주를 해요. 책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탈출시킬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다가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자 되시고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처한 실패한 모세를 위해서 희망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 처한 사기꾼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희망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역에 지쳐 탈진한 엘리야가 낙심하였을 때 위로하며 희망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장애물을, 그 절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사다리를 오를 때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려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 미래가 없다고 하는 이 시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시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희망을 확 접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우리 부부에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접어버려요. 망하는 거지요. 취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3포 세대, 7포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3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출산은 포기해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다고요. 또 7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이 3포 세대 플러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해버려요. 젊은이들이 요새 이래요. 참 안타까워요. 집값이 하늘 높이 치솟으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취직도 하기 힘드니까 이 3포 세대, 7포 세대가 돼버렸어요. 빨리 우리나라에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요. 치료돼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야 되고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정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밥그릇 네 밥그릇만 따지지 말고,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한편에 서 있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참 노력해요. 진짜 우리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이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좀 이번에 나오는 대통령은 좀 진짜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될 대로 되라고 캐서라 하고서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왜 희망을 벗어버리냐고요? 휙 버리냐고요? 자신의 이 과거와 현재의 근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또 현재의 근거에서 그래요. 과거와 지금의 현실을 보니 미래도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고는요, 아주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자기 인생과 시간이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미래는 현실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퇴출시키는 사고의 결과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미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퇴출시켜버리는 결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망적 현실 앞에 서면요, 기계적으로 절망적 미래를 예측하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겠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열심히 사업해야겠죠. 직장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꾼이 봄에 씨 뿌리고 여름날 땀 흘리면서 열심히 가꿔도요, 결실하기 전에 태풍 한 번 와서 확 무너뜨려 버리면요, 여러분, 그 농사 끝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큐 사인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켜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며 믿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미래의 장애물을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살서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오늘 바울은 선포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건지셨대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고서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좀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질병은 치료받았다. 문제는 해결됐다. 자녀들은 돌아온다. 할렐루야. 떠나간 성도들 돌아온다. 그럼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에 개입함으로 성공 경험을 많이 했던 바울이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탈출한 경험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모습으로 미리 선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요, 지나갔어요. 현재도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황무지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으신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쓴물을 보며 원망하며 절망하지 마세요. 12샘이 터지고 이릉구리에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여러분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건강으로 인해요,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요,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황무지 같은 가정과 직장을 여러분 만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을 통과하면 오아시스를 만나 해갈의 기쁨을 누릴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쓴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 살다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탄식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애간장에 다 녹아지고, 어떨 때는 남편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인생의 꿈이 다 무너져가지고 애통하지 않을 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10만원 물가 푸른 조장척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미래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 만났으면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환란이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희망을 접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절망하는 자에게는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사다리는 없어요. 절망하는 그 순간 희망의 사다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사다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희망의 사다리가 뚜렷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나는 오늘 치료받는다. 치료받았다. 자녀들은 돌아온다. 오늘 재물의 복이 임한다. 그런 선포가 희망의 사다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단테가요, 그의 책 신곡, 이 신곡이라는 책 좀 보여주실래요? 단테가 지은 저 신곡, 아주 유명한 책이지요. 이 신곡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고 써 있어요. 이 신곡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 이 글이 하나 써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고 써 있어요. 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꿈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됐던 모세, 모든 권력과 부 명예를 다 잃어버렸지요.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미래가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으로 백성을 이끌게 할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다윗이 한때 가늠하고 살인했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다면 다윗의 인생은요, 비참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미래에는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군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사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성물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던 욥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배가의 축복을 주실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거추장스럽다고, 지금 자유를 구속한다고 하나님을 미래의 인생에서 추방하지 마세요. 미래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미래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한날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소년 플라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나치 유대인 학살 기간에요, 게시타프를 피해서 베를린에 있는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자유의 땅인 미국에서 살아가는 정신과 의사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꿈을 꿨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나치와 또 나중에 소련 군대와의 경험, 또 그녀가 암에 걸려갖고 암과의 싸움에서도요 살아남은 이 프라일링은요, 결국 그녀가 희망한 대로, 소망한 대로, 꿈꾼 대로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이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자기가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니까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오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 현상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았던 남편들이 손 붙잡고 같이 나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그 모습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미래는 현실에서의 부정적 상황과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따라 펼쳐지는 게 바로 미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에 따라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막 그러면요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인생에서 눈물은요 조금 있으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바람으로 연을 날릴 수 없어요.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아픔에, 그 쓴뿌리에, 인생에 다가왔던 그 아픔과 절망에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요새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은혜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의 식구들이 다 덧없이 일찍 하나님 앞에 갔어요. 늘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애타지요. 부모님 일찍 가셨죠. 여동생 또 우리 형님도 일찍 가셨죠. 그 한이 참 깊은 곳에 맺혀 있어요. 근데 요새 말씀 중에 은혜 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저 천국에서 고통과 아픔과 애통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저 천국에서 먼저 가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에, 현재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갈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고요, 다시 만날 날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받는 것도 순간이고요, 환난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맡기시고 오직 사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3절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행사를 야곱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래요. 여러분이 맡겨야지 여러분이 경영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요. 환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희망의 사다다리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다는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요, 일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러 명이 아니고요, 몇 명이나
또는 한 명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요, 얼마나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당하는 이 배신감, 이거 아주 크거든요. 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얼마나 절망을 하냐 이거지요. 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내 문제가 생겨요. 한두 사람 나에게 나쁘게 했다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이 인간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도 내일 절망을 주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신매매 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팔려갔잖아요. 은30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한 사람을 가까이 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니까요. 또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외면하고 다 떠나갔어요. 요한만 빼놓고요. 어린 제자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 같았던 베드로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요,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요, 비난할 사람을 비난해요.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들을 해요.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렇게 잘해줘도요, 배신하고 떠나가요. 살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 살기 싫죠. 못 살지요. 은혜를 강물에다 휙 던져버리고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일어서는 한번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 일부 중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글을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비방했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비방했고요, 이중인격자라고 이 바울을 비난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죄가 많은 곳이었어요. 이 방탕하고 타락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바울에게 많은 빚을 졌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성도들 중에서도요, 설교 못한다고 비판하고요, 돈 좋아한다고 비난하고요,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목회하고 싶었겠냐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응?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들의 소리를 정부로 알고 가슴앓이를 한다면요, 바울은 인간에 대해 절망하고 목회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 노력을 다했던 이 바울이었거든요. 이 소리,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으면 바울은 목회를 못 했을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배신하고 내 앞길을 막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묵상하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묵상해요. 그 인간, 나에게 칼질하고 나에게 도끼질한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요, 나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동력자와 함께 희망으로 일어나세요.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그 시험 들게 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두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옆에 두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엘리야가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슬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어디인가 마련해놓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최소한 한 명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면요, 취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요, 저뿐만이겠어요? 우리 참조연교회 좋은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물질을 통해 숨겨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소망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제가 잘 알던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은퇴하신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렇지만 작은 액수지만 목사님 섬기고 싶어요 하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남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한번 바울 보세요. 어떻게 절망적인 인간의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요,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있고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어요. 힘들 때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그런데 바울은 왜 기도를 부탁해요? 그들의 기도로 은사를 얻기 위해서예요.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 은사 얻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은사인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환난을 넉넉히 극복할 만한 은사를 기도를 통해 얻기 위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각종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을 이길 만한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얻은 은사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해요. 11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은사로 극복하는 것을 보면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은사로 극복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내 옆에서 기도하는 동력자, 위로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력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닥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는 동력자, 위로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희망의 사다다리가 보여요. 여러분,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으로 일어서는 이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낙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닥친 그 환난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그 모습, 그 절망 가운데 빠져갖고 그 절망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로 만들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삽시다. 사람 때문에 쓰러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에 세워놓은 기도의 동력자, 위로의 동력자와 함께 그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는요, 예수님이 계세요.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장애물들이 나와요. 그 사람의 장애물 잘 뛰어넘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마음의 장애물들, 시간의 장애물들, 여러분 사람의 장애물들 잘 뛰어넘어야 돼요. 잘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희망의 사다다리 잘 올라서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장애물부터 다 제거하기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며 다가오는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